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바닥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는데 니느웨 해변 근처에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제는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에 갑니다.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웃거나 폭행하거나 요나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반응들을 놀랍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회개의 표현이 여러 차례 4번 이상 베옷을 입다,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표현이 4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렇게 폭력적이고 테러 국가처럼 무시무시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역사가들은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즈음에 이 니느웨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 지금처럼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도처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일식 같은 그런 전조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요나가 딱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그때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야구로 얘기하면 타이머리트처럼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에 지금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때이죠. 그때는 일본의 강점기로 일본이 한국을 조선 땅을 강제로 병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일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믿기는 했지만 일본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들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할 만큼 어떤 그런 복음의 깊이가 사실은 마음속에 복음의 깊이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길손주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회개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우리도 일본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교만들을 회개하니까 원한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깊은 회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주변에 정말 어려움들, 삶에서 여러 가지의 풍파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이렇게 회개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니느웨의 정의가 선포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그 벳사람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우상을 버렸다고도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희생 제사나 뭔가 할례를 행하거나 뭔가 극적인 변화들이 어떤 중심의 변화들까지 나타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워낙에 폭력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조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폭력들을 이제는 회개해야겠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욕하고 함부로 살았는데 이제 좀 그걸 우리가 좀 돌이키고 회개해야겠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모스나 선지자들 보면 보통 이런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이방 나라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보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들을 회개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요나서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정말 악명이 높은 테러 국가입니다. 살인과 폭력과 노예를 삼고 또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테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두르지만 그 나라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서로 폭력을 행하는 나라 안의 사회 질서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다 요나에게 가서 많은 것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요나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그들이 진짜 회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실 진짜 회개는 어떤 도덕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걸로만은 부족합니다. 마음 중심의 회개가 필요한데,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회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그들이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연기되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니느웨의 이런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요나가 선포함으로써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이거나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도 이사야가 외치는 걸 보면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바짝 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홍수도 많지만 또 흉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백성이 마치 불의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근데 딱 봤는데 불도 안 보이고 연기도 안 보여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지켜보는데 이상하게 불도 안 보이고 연기도 안 보이는데 건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연기를 못 보는 사람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 왜 멀쩡한 건물이 무너지지? 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흉년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지금도 또 강한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이면 속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죄와 타락으로 망가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 어려워집니까? 왜 이렇게 전염병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왜 이렇게 풍년, 홍수와 기근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불꽃을 보지 못하면 건물에 무너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회가, 기관이, 또 개인이 왜 이렇게 허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성경을 통독하면서 지난번에 에레미야애가 이번에 이제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에레미야애가를 보면 얼마나 에레미야가 슬픔 속에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했으면 무서운 것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분, 하나님 여호와의 맹렬함, 그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누가 이러한 표현들에 함축된 것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입니다. 마치 사람이 화가 나면 자기 힘을 다해 폭발시키는 것처럼 그의 진노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진노를 받는 가련한 벌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창조하신 세상 안에 인간의 타락과 불의와 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은 결국 자기 파괴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돼요. 서로 빼앗고 서로 속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죠. 착취하고 억압하고 원수를 맺고 모든 관계들이 다 어긋나고 변형되고 변질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틀어지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하여서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니느웨 성에 전하면서 그 땅에 부분적이지만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사회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또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법에 대해서 복종할 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당한 법은 도덕법,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인간의 법규입니다. 부당한 법은 도덕법과 하나님의 법과는 맞지 않는 법이 바로 부당한 법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또 동성결혼을 허용하자고 얘기하는 법들, 낙태를 허용하는 법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고집부리고 우기는 법들,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들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섭게 내려진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용 도구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용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 죄악을 행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롭고 순결하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불을 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을 이방인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급 되는 간부입니다.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간부가 아니라 사병부터 하나하나 올라간
그런 장교입니다. 수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직접 죽이기도 했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100번 이상을 갔지만 직접 사람이 제 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한 2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내 앞에서 직접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백부장은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수없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수많은 악한 불황당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그 수많은 과거의 죽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그것을 백부장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어떻게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흉악한 그 강도 같이 죽어가면 처음에는 욕하고 처음에는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 강도의 마음이 변합니다. 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백부장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 강도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은 어둠에 쌓인 우리 모두를 빛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둘째를 태우고, 저희 둘째가 굉장히 5살, 7살 정확하지 않는데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가다가 발이 체인에 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했는데 보니까 체인에 발목 쪽에 체인이 끼면서 상처가 나오고 피가 흘렀어요. 그걸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너무 놀랍고 또 의사가 성장판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대신 고통을 당해주고 싶고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훨씬 더 편하십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차가 앞뒤 좌우에서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완전히 전부 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엔진도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를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를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폐차하고 새로 사시겠습니까? 수리하는데 새 차 사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새 차 사죠.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졌을 때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가 대신 진노와 고난을 다 겪으셔야만이 세상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을 다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피 흘림이 없으면 상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견적서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보다 이 망가진 세상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견적, 훨씬 더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나 그리스도에게서나 외면하시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 예를 들면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목사님 나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만약에 저희 딸이, 아빠, 난 다시는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다시는 여보의 얼굴 나 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으로 찢어지고 여러분 아프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당하셔야만 하는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죄악과 불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위선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사악함과 나의 교만과 나의 더러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노를 담당하신 그 안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